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우리 23장 26절에서 49절이에요.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말씀을 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 낮 12시죠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죠.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함께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함께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십자가, 그 시작과 끝.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거 알죠? 네,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그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로서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천사들이 자연 유출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창조됐어요. 천사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천사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 두 존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히터 좀 다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뭘 택했어요? 욕심을 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루시엘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욕심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과 욕심이 만나 욕심으로 선악과를 사모하고 욕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했던, 욕심에 이끌렸던 두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택했고, 천상에서 떨어진 이 루시엘이었는데 타락한 이 천사가 인간의 욕심에 들어가서 그 욕심을 충동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좀 하고 갈게요. 사경회니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창조된 존재들인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천사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건 맞지만, 천사가 창조된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았고, 동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었어. 쉽게 말하면 각각의 교회의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사장님, 사모님, 의사, 교수, 선생님, 아저씨, 언니, 오빠로 불리지만 교회에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위원회, 위원장대로 있는 것은 그게 천사인 거야, 직분이.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직무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게 천사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직분은 천사와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의 일을 해도 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나 천사장이던 루시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하는데 자유의지를 쓴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라. 자, 이건 욕심이에요. 루시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일을 하기 싫어. 차량 봉사하기 싫어. 예배인도 하기 싫어. 그 대신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어. 그래서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욕심이죠. 계속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유의지가 천사에게도 있었어요. 계속.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동시에 자유의지도 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루시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높은 곳,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고 땅에 떨어졌죠.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천상의 세계예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방금 읽은 1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만약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너 왜 그러니? 차라리 너를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창조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했을 텐데, 이들은 육체가 없고 천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준 자유의지를 하나님을께로 드려지지 않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이 뭐예요? 완전한 지옥, 완전한 멸망, 완전한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천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복음서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거다랴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귀신들을 만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까지는 나 이 땅에서 타락한 천사로 그 마지막 때 자기가 무저갱에 쳐넣어지기까지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나는 존재론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여기 왔냐 이거야.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은요 아무 말 안 해. 그냥 그 가다랴 지방을 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지들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 때에 사탄과 함께 무저갱에 쳐넣고 자기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귀결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천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다고 쳐. 우리는 불순종 엄청 많이 할 수 있고. 이거 마이크 때 좀 치워줘요. 우리 선배님 안 보이네.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그 좋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어떻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수 있냐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순종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겠어? 아주 간단해. 그냥 너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자매들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 안 시키는 이상한 놈들도 있다, 안 하는 놈들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 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야. 인간도 자기가 좋아하고 의롭다라고 여겨지고 옳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위해서 막 목숨 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인자와 온유와 자비가 풍성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천국에 같이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천사가 타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이 루시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야. 관계가 없으면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심을 향하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그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가진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부자랑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저걸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고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좋아.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삼성을 팔아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 좋겠대. 그건 뭐냐면 삼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지한 거죠. 그래서 50만 원씩 받고 삼성이 없어지면 그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야. 뭐예요? 자유경제에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질러.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야. 밥 한 번 먹었어. 아니면 친해.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어. 제가 대학 때 그랬죠. 우리 무역학과 교수님이 저를 되게 제가 과대할 때 이뻐했는데 그분은 불교에 술도 엄청 드셔. 근데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술집을 데리고도 따라갔어. 술은 안 마셔도 막. 그러니까 좋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이 불교 신자든 그분이 뭐 공산주의자든 그분이 뭐예요? 살인자든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 관계가 좋으니까 그 관계에 매여. 그래서 포장하고 함께해. 이해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 천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명령과 사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 천사들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저 보좌를 지켜야지. 왕이시여 죽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농기구 다 버려. 내가 왜 왕을 위해서 왜? 왕이 나한테 해준 게 뭔디? 그리고 도망가 버려. 근데 왕에게 성은을 입은 그 백성은 호미자로 들고 와가지고 너 뭐하냐? 난 이거로라도 싸울 것이여유. 왜? 아니 나라님이 나에게 이걸 해줬단 말이여유 하면서 싸우는 거야.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자기 것이 보이고 그게 너무 좋은데 내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더 이쁘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게 보여. 그 사람의 주변이 보여. 그러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은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잠깐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루시엘이 그래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타락해서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고 그를 따르던 같은 욕심을 가졌던 천사들의 무리 보세요. 루시퍼 밑에 부리는 천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루시퍼와 그러니까 루시엘과 관계가 깊었어. 하나님에게 가기에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깊고 자기의 주군이 그렇게 배반하니까 같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던 천사들 3분의 1이 이 땅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아는 귀신들이에요. 박수무당 속에 들어가 있고 저 이상한 사원 같은 데 있고 이상한 집에 처박혀 있고 이상한 영역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들이 귀신이고 그들을 부리는 장 사탄이 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루시퍼,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존적 존재이길 원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루시퍼로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욕심을 쫓아 욕심을 가지고 있던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함으로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이 십자가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창조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어떻게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준 그 자유의지가 그 욕심,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죠. 아담은 관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욕심을 쫓게 되고 가진 것들이 보여지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오늘 본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까지 그 죄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죄가 흘러오고 악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원죄, 자범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은 그때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흘러오고 있는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뭐가 흘러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다. 그것이 십자가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배와 제사를 천사에게는 안 줬어.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 예배와 제사를 주심으로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한 번씩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되 그 관계 속에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알게 하시고자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배와 제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시작인 거야.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찢어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제사법을 만들어 주실 때 십자가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시작은 창조 때부터지만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완성까지 4000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면서 그 완성까지 그 십자가는 창세기에서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이고, 아벨의 제사로 나타난 것이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으로 십자가가 나타난 것이고, 이삭이 순종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제단에 묶이는 것에서 십자가는 드러난 것이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깨져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 십자가가 드러난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마다 십자가가 계속 세워지고 있었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이 밤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 이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사형제도의 형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극악한 사형의 틀에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올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극악한 죄악들을 대속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 계속 보여주셨던 십자가, 그 보여주셨던 십자가가 이제 실제로 이 땅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나타나서 극악한 형틀, 최악의 형틀, 최악의 죄인을 잡아 죽이는 그 형틀 속에 전 인류의 극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값없이, 그러니까 그 어떠한 가치로도 살 수 없는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앞장으로 넘어 22장 39절.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습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사 올라간 게 아니야.
내가 한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사 간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이건 뭐예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쭉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속되고 있었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예요. 근데 그 마지막 기도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의 기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한 기도였어요. 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시고 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실 때 물론 많은 기도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사명을 억셉트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것처럼 예수님의 습관을 쫓는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거야. 병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예수님의 사명 아니에요. 12 제자 키우는 거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따라서 우리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절정, 이 밤, 오늘 이 밤이에요.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기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길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과 같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 힘만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쫓아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받아 눈물도 나지 않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장면들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찬양할 때 가끔 눈물은 나긴 하지만 그것은 내 연민과 내 힘듦에 대한 테라피로서의 눈물이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된 것은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습관을 쫓아 그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 오늘 본문처럼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왜? 그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졸고 있어.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제자들이 조는 장면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아주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46절에 보여주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속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잔다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기도의 습관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언제 끝나나만 생각하면서 듣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 그러니 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세상 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조는 거야.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급박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다 졸고 있단 말이에요. 졸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신앙이 이렇다니까요.
본문 40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이걸 다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 기도해줘, 중보해줘. 근데 앞에 뭘 달았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예요? 기도하라. 이 유혹은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 그 관계의 본질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것,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게 유혹이야.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게 하지 않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지금 급박해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전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최후의 만찬까지 하면 다 얘기했잖아요. 부활도 얘기하시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 그러니 나를 높은 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와서 로비했죠. 유다는 뭐야, 실패자네? 돈 30전 챙겼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놈들은 뭐야, 내 질병 안 고쳐줘? 뭐야, 이 세금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뭐야, 에이씨, 돌로 집어 던지죠. 이게 뭐야, 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신유의 기적과 어떤 물질의 축복, 이런 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이 본질적 사명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다 그거예요. 달라는 기도, 불로소득,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또 그래, 어떤 엄마는 그래요. 하나님, 형편이, 저 가방도 사야 되고 우리 남편 옷도 사줘야 되고 우리 아들 학원 보낼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서울대 합격시켜주세요. 막 그러면서 지 가방은 사면서, 그렇죠? 학원은 안 보내. 장학금 주면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 그 스칼라십을 주면 생계비로 써요. 생계비.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정까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역이 커졌어. 그래도 또 애 등록금 가지고 너 지금 당장 안 써도 되니까 엄마가 돌려막기 할게 해서 딴 거 쓰고 애 또 책 못 사주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그 쫓아다니면서 책 사주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것처럼 달라는 기도, 불로소득,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얻게 해달라고, 일확천금, 성장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자기는 노력 1도 안 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기도. 루시퍼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보고,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 먹고 싶은 거 보고, 그 유혹,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하고 제가 본질적인 설교하면 다 좋은데 이만희 개새끼 그러면 다 깨어나잖아요. 막 재밌어 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오직 나를 위한 기도. 그거 기도해봐. 대입 위해서 기도해봐. 막 코로나고 뭐 어디서 침 다 튀어가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죄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가 해라 기도. 막 그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주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해놓고 우리 집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원지분이 뭐 사업 이런 이 엉뚱한 대로 막 가. 그러니까 유혹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사랑을 위한 기도를 못한다. 예수님이 중보를 부탁한 본질적인 기도에 있어서 다 자게 된다. 졸게 된다. 결국 본질적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요? 기도 못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 주군이여봐, 나의 마스터여봐, 어떻게 되겠어요? 날 잡아가라고. 그렇죠? 끝까지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기도, 유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여기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흘러왔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위한 기도, 이 본질적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밤이 오늘 이 밤이다. 근데도 오늘 이 밤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엉뚱한 기도하고 앉아있고 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 돈 주세요, 성공하세요가 아니에요. 내 두려움을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두렵다니까.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아파도 나.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염려하죠.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염려하면 계속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 염려 해결하면 또 염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한 기도, 그 본질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날 설교를 해도 우리는 나 계속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졸잖아요 지금. 늘 조는 기도, 조는 신앙. 오늘만큼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내 삶에 항상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게 해주세요. 기도해봐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요. 그런 기도를 회복하는, 졸지 않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십자가 안에는 온갖,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안에는 온갖 실패와 무지와 연약함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요, 여러분 그냥 저기 로마의 어떤 사형의 형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곳, 그냥 십자가. 여러분 뭐 이쁘게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배꼽에도 거는데, 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저 십자가 안에는요,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패, 무지, 연약함, 욕심, 그 모든 것들이 저게 다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거야. 욕심, 무지, 연약함, 죄악, 넘어짐. 그냥 저걸 딱 보는 순간, 저 십자가를 띄고 못생긴 걸 걸어 놓을까요, 그럼? 너무 이쁘죠, 우리 교회 십자가. 네. 그걸로 가득한 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볼까요? 54절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면, 54절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느낌 오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54절 이후에 자기의 신념과 열정과 비전을 지키지도 이루지도 못한 실패가 좌절이 54절 이후로부터 62절까지 가득해. 베드로의 실패야. 근데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 앞에 뭐가 있었어요? 완전한 결단이 있었어.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베드로의 이 실패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한 신앙생활, 3년의 제자훈련. 나는 어디 가서 목사님 저 제자훈련도 받고요, 뭐도 받고 뭐 별로 신뢰 안 해. 3년간의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인도자 10년 차입니다. 신뢰 안 해. 지금 이 베드로의 실패 앞에 뭐가 있었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명성, 세상의 명성,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리고 뭐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던 삶의 경험, experience,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귀신을 내어쫓았던 ability, 능력, 체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 베드로가 경험했어. 그리고 자기 안에 확신, 자기 확신.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살 뺄 거예요. 늘 그 자리죠. 언제나 그 자리. 나는 뺐어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재환이한테 귀국할 때 70kg 안 되면 교회 모든 봉사를 다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는 게 좋겠네요. 봉사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살 빼라고 그랬더니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번에서 성공합니다. 해놓고 왜 성공 안 했냐? 그게요. 하나님 예배해 주신데 배우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대. 왜 헤어졌냐? 글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념이에요. 그게 다 저기 있는 거야. 저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닭 오기 전에 3번 부인했다.
그 부인, 그 실패, 좌절, 오만, 교만, 인간의 욕심,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절 이후에도 이방인 빌라도조차 예수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23장 보세요. 4절, 23장 4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아니, 이방인이 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일제히 소리질러서 무리가 18절 보세요. 23장 18절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이방인이 봐도 죄가 없는 이 예수님, 이 사람을요, 이 잡아 죽이자라는 거야. 바라바라는 희대의 살인자를 대신 살려주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희대의 살인자를 살려주고 풀어주고 차라리 예수를 죽이라는 인간의 오만과 억지와 욕심이 가득한 게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인간은 진리를 볼 수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보이지 않아. 눈이 뒤집힌 인간은요.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가진 것들을 보는 자들은요, 그 가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악이 악인 줄을 몰라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심리적으로 묘사해놓은 영화들 많잖아요. 같은 동지였고 같은 편이었는데 이익에 따라서 서로 죽여버리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순진한 사람, 그렇죠? 저랑 충만이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충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쟤는 그냥 목사일 뿐이야. 근데 이제 막 적들이 오고 좀비가 와요. 막 죽여야 돼. 근데 이제 막 하다가 막 얘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안을 하는 거야. 그 좀비 대장이 와가지고 억만금을 준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슬며시 문 닫고 날 가둬놓고 난 죽는 거야. 이거 뭐냐면 쟤는 나랑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나한테 억만금을 가지고 와.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필요 없다! 충만해! 그러면서 나 갈 거란 말이죠. 이게 관계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구역, 교회 다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에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선. 오직하면 지금 희대의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간신히 잡은 놈이야. 연쇄살인범이야. 사이코패스예요. 소시오패스야. 근데 이를 풀어달래. 그럼 자기네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자. 미친 거죠? 그게 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예수님 저기 올라가셨다니까. 그 외침의 함성,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결국 23절처럼 사람이 이기고 다수가 이기고 욕심이 이기고 무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무지함이 너무 많아. 이 무지가 이기는 결과가 십자가다. 2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이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겨. 인본주의, 이기주의, 다수결, 욕심.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곳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죽으신 거야. 그래야 그 더러움들이 다 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째로 보여주고, 이들이 바라바를 요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죠. 병정들이. 그 조롱하면서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 중에 병고침을 받은 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진리를 들은 자들,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받아본 자들, 그리고 자기의 사돈의 팔촌의 친인척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자들,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조롱해. 예수를 잊은 거죠. 왜? 예수가 가진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혁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기를. 그냥 맨날 매달 꽁돈 줘서. 난 요즘에 이렇게 기호 보니까 막 뭐 허경영 씨는 뭐 되면 뭐 결혼하면 5천만 원 주고 집을 주고 매달 1억씩 통장에 꽂아주고 막 난리야. 난 그래서 이 돈들이 다 어딨나 싶어. 또 그거 좋아해서 막 찍어. 관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과 관계가 있으면은요,
미래를 보거든요. 그러나 관계가 없으면 당장 대한민국이 가진 것만 보는 거죠. 잠시 후에 나라가 망할 건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돈 주니까 좋다는 거야. 돈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주고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돈도 안 주고 막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 봐요. 완전히 떠받들었겠죠. 그러면서 와가지고 주님이시여 돈 좀 주소서, 주님이시여 병 고치소서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잖아요. 그 모든 조롱이 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조차도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힘이 없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위한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심지어 뭐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다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욕하면서 야, 너 구원자라며? 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너 스스로나 좀 구원해봐. 너 구원해봐.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그냥 비열하게 욕하는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그게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7장 41절 44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이거 읽을 때 좀 비아냥거리면서 읽어줘야 돼. 여러분 너무 뭐 진리처럼 읽으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계명을 어기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모멸하면서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세상이 우리 예수님한테.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러고 계시다가 못이 쫙 빠져나오는 거야. 갑자기 영화 지금 싹 내려와가지고 이놈 새끼들 막 후드러 펼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벼락 하면 막 머리만 벼락이 그 죽일 수도 있지. 근데 내려오실 수 없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모든 더러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더러운 곳에 가장 고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묶여있던 모든 더러움, 모든 죄악들, 모든 인간의 오만과 교만과 탐심이 이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인류의 모든 죄악들이 앞으로 질 모든 죄악들이 영원까지 우리 자녀들을 괴롭혀서 결국은 전 인류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과 오만과 무지와 악함이 그들에게 되돌아갈까 봐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야. 원죄의 타락 이후로 이어진, 제가 서두 첫 번째 대지에서 얘기했죠. 원죄의 타락 이후로 이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내려오실 수 없었고 내려오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멸과 멸시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뭘 배워야 하느냐? 23장 41절 43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모멸과 멸시 끝에 그 성경의 모멸과 멸시 끝자락에 주님은 이 본문을 딱 넣어놓으셨어요. 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편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죄인인데 십자가는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는 거는 살인마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생이었겠어요? 인간이었겠어요? 그냥 죄송해요. 쓰레기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어떤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 신앙을 드러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와 같은 고백이 무너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돌팔매질하고, 우리는 지금도 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이 가진 것들을 사모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쵸?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고 신앙의 삶이 엉망인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도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한편 강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끊임없는 신앙 고백, 예수가 메시아임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천국소. 저 천국 소망 없으면 저 엄청 욕심 부리며 살았을걸? 천국 소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왜 모멸과 멸시를 감당하셨느냐? 그 모멸과 멸시가 일상이 돼서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이 한편 강도와 같은 고백만 있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능력이 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부족한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다가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저는 이번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죽는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 한 달을 건너서 뭐 그래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허무한, 갑자기 어떤 분은요 확진받고 이틀 만에 그냥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요. 사실 지금은 우리는 그 한복판에 없지만 대구 같은 경우 그 신천지들 때문에 그 막 난리가 났을 때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게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전하고 뭐 여기는 이 근처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별로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내 일이 돼서 내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젊은 애들도 막 죽잖아요. 그 죽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는 자들은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면 이 땅이 모든 것이 덧없고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관계에 집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분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삶이 바뀌어. 그러니 주중예배 나오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도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돈 몇 푼 준다고 직장으로 달려가고, 돈 몇 푼 준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 헌시짝 버리듯 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저 십자가에 있는 오물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저 오물통 속에서 같이 뒤범벅돼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니까 저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은 삶을 이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 죽음을 통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죠. 그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법으로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실존은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죄 없다 칭하신 거예요. 왜? 값을 치르셨으니까. 자,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귀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마가복음 15장 33절 38절이에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9시는 6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아빠라고 하는데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기도가 다 막혀진 거야.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부른다고 해요? 오늘날 제가 A라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계속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먹였는데 놔둬봐 곧 죽을 것 같은데 엘리야를 부르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는 역사적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내려온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만약에 찢는다고 하면 성결한 제사장이 그 휘장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 밑에서부터 장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갈아야 돼. 찢더라도 밑에서 찢어야 돼. 근데 위에서 찢어질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누군가 하늘에서 위에서 찢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운명하시자마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고기가 없었다고 그랬죠. 어린 양, 양고기, 떡,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떡과 포도주만 있었고, 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날 해야 되는데 유월절 하루 전날 했어. 왜? 유월절 날 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날이 오늘이 밤 성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떡과 잔을 취하고 회개의 잔을 취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유월절, 유월, 죽음이 넘어가는, 지옥이 넘어가는, 어둠의 권세가 넘어가는 그 유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휘장을 찢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내가 했다. 어디로 오버랩돼요? 태초에 아담과 범죄했을 때 양을 찢어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제 실제하게 된 거예요.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지성소, 그 지성소,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는 그곳 펄럭펄럭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일반인들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지옥에서의 삶은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옥에서의 삶이야. 아무도 관심 없고 끝이고 죽을 수 없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은 천국을 지칭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존재로 바뀐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서다가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불순종의 문제가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 그래서 뭐예요?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가장 값비싼, 여러분 너무 비싼, 여러분 그 보석금이라는 제도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보석금이. 그 미국의 그 법치주의가 세워지면서 그게 뭐냐면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너무 악한 죄라 감옥에 가거나 막 해야 돼. 근데 이것을 대가를 치를 황금을 이만큼 내면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그 죄의 값. 그래, 이거 모으려면 너무 힘들지. 그리고 이 가치로 선한 일에 쓸 수 있으니까 대속의 의미란 말이에요. 뭐예요? 뭐라고 했지 내가? 무슨 금? 보석금. 주여, 이 건망증. 보석금이. 그래서 근데 마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동훈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래놓고 자 이제 대속했다.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했어? 저 쓰레기 달아서 죽인다고 뭐 전 인류가 해결되냐? 따지지 않겠어요? 인간이 낳은 자고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그 자체가 달리시니까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해. 그 어떤 존재도 그거에서 대꾸를 못해. 가장 값비싼 가치를 치른 거야. 값을 치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니까 전 인류보다도 더 가치 있고 전 인류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면죄부를 얻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된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해서 원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을 값을 치러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불순종. 영원히 살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영원히 살리라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돼. 오늘 이 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이 성금요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리셋해야 돼. 리부팅 해야 돼. 리부팅. 그래서 나 관계가 아니라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살던 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유행만 쫓아가는 나,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뭔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이 판을 치는,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난다고 했는데 하와가 그랬고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쫓는 내 삶,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리고 욕심으로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은 리셋되는 밤인데 무엇을 위해서 리셋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창조 때부터 십자가는 계속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가 관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원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냥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죄의 바다 속에서 의인들 한둘 드러난 것처럼 그냥 죄가 그 본질 자체인데 그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유효해지고 그 유효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쓰러지죠. 지금도 우리는 무지와 욕심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리셋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의미가 내 안에서 다시 고백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악과 무지와 욕심과 욕망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삶으로, 십자가 그 관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에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온갖 오만과 욕심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우리의 삶, 크리스찬이지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를 회파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러한 삶 가운데 뭐예요? 이 한편 강도처럼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함께 천국 소망, 이 땅에서 아니 그 돈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괜찮지만 안 그러잖아요. 많으면 뭐 좋아? 집 평수 넓어졌더니 청소기만 이빠이 사고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아줌마 썼더니 남편이 또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빚에 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천국의 가치를 두면 다르단 말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두면, 오늘 누구랑 잠깐 이야기했어요. 힘들어서 좌절에 빠져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우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로 회개한 것들은 지우시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지워지지만. 왜? 히스기야가 그래서 내가 네 한 일을 안다, 종교개혁한 걸 안다 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은 우울함과 좌절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정말 많다면 많은 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을 바에는 그 권세와 돈을 쫓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갈 바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일 죽었는데 천국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일평생 인생이 망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구원의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과 함께 뭐예요? 천국 신앙, 천국을 사모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 진실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또 그러지. 아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래 막 내 죽기, 주여 부족한 종이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소서. 그건 따라합시다. 간사한 신앙. 너희의 헤아림대로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라고 해서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얘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우편에 달려있다가 보고 그분의 태도와 그것 속에서 자기가 결단한 거죠. 그 진실한 마음. 근데 우리가 미리 아는데, 먼저 알았는데 막 그러는 자들은요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경회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좀 나눴는데 깊게 하려니 시간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분량을 다 다루고는 싶은데 그날 또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이제 내일은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는 날이에요. 한 주간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종려주일부터 우리가 쭉 쫓아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설교 말씀 인터넷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들으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교육과정 다 배운다고 그걸 다 이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인사이트가 됐던 것들은 아이들에게 흡수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딱 찍어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삶에 실천하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돼서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있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근데 그걸 제가 끊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메비우스의 띠 알죠? 열심히 달리는데 언제나 그 자리야. 열심히 달리는데 언제나 그 자리야. 근데 길이 계속 이어져 있어. 그게 마귀의 진이거든요. 그 메비우스의 띠를 제가 끊어줄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안 내딛어. 그 한 걸음을 안 내딛어, 한족적을. 그래놓고 어린아이처럼 해주세요. 나는 희동이야,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해줘. 그것 때문에 신난다 이러다가 또 지 마음의 소원대로 틀어지면 와! 성경이 뭐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정말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저는 13년 사역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세요. 성경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선교적 사명에서는요 즉시 버려요. 마가 요한바에 바로 버림받잖아요. 바나바도 버림받았어요. 물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늘의 상급과는 상관없이 그 끝이 그닥 아름답지 못한,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오늘 짧지만 한 15분 정도 짧지만 간절하게 이 본질의 기도, 제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던져줄 테니까 다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고 뭐 다 의미 없어. 잘 들으세요. 정말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어떤 포인트를 딱 줘요. 여러분 이 회중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공부인데 회중 기도라는 거는요
왜 천주교나 유대 랍비들이 한마디 하면 회중들이 막 따라하는 것처럼 딱 던져준 그거를 잡고 같이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 시간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주여 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훈련되지 못한 자들이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후에 통성기도하는 건 꼭 그 주신 말씀과 대지를 잡고 기도해야 되고, 회중이 같이 기도할 때는요, 목회자가 딱 어떤 기도점을 던져주면 그걸로 그냥 계속 그 기도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계속 그거를 잡고 기도하면 서울우유처럼 물방울이 땅 튕겨서 번지는 것처럼 그곳을 근간으로 해서 기도 제목이 열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 돌이켜보면 싹 또 그렇게 귀결돼,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금대접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원보원 하는 게 뭐냐면 다 찢어지는 기도, 다 찢어지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밤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가셨네.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태초의 실수로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요. 자유의지를, 욕심을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진 것에 주목하는 그 순간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뒤돌아보는 분이 아니죠. 앞으로 가시는 분이죠. 결심하셨어요. 이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되었고,
그것이 4000년 동안 흘러오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스며들어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 그릇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따라서 그 십자가 안에는 이제 뭐만 남아있느냐? 용서, 모든 용서. 그 십자가 안에는 회복, 모든 회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람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이 부탁하고 계세요. 기도해달라고. 무엇을? 유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혹이에요. 네가 원하는 욕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 뒤에 내가 있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습관을 쫓아 그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시에 한편 강도가 신앙 고백과 천국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세상 욕심 내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에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이 내 비전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그 관계를 누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오늘은요, 나라와 민족 이런 거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말고요, 진짜 내 자신, 나를 위해서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어 생활, 습관, 행동,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 방향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0분간만 간절하게 크게 기도해도 좋고 간절하게 마음속 은밀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아직 기도 못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한 만큼 증거한 대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습관을 쫓아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이오바열로요 키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장 오늘 죽어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길 원하오니 주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 목회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주의 성소 안에 들어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입술로 주께 간구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습관을 쫓아 예수 십자가 사랑을 위해 늘 기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고 또 정말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없으며 아버지 그런 고백을 하셨을지 주여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놓고 늘 습관처럼 기도함으로 잊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계속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가 되게 하소서. 혹은 우리의 신앙이 기념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우리의 신앙이 기념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우리의 신앙이 기념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주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장하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대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종과 우리 성도들 주여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이오슬루디아바 로키올로이오슬루디아바 라카바야바바야바 로슐루디아바 로슐루디아바 라키야바카야바카야바 라카바야바바야바 로슐루디아바 로슐루디아바 롤로요바야바바야바 롤로요바야바바야바 루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 새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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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그 생명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붙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인파에게 배신당했고,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의 손에 의해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겨지시고, 그냥 존재 가치도 없는 죄인들의 손에 홍포를 입힘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임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이 짧은 하루 정말 엄청난 수치와 모멸과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 그리고는 덤덤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셔야 했기에 그 버리심 가운데 외마디 절규로 그렇게 운명하신 그 주님, 그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에 오늘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고 내 기도응답 들어주지 않았다고 배신하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부족한 종과 같은 목사들 잘못된 말씀을 전파함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비진리를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이래로 흐르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약속대로 실제가 되어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습관을 쫓아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 그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뒤집어 쓰신 그 주님, 그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음을 고백하고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달려들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간구하며 그 주님을 보며 가르침,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흐르고 있는 그 사랑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오니, 먼저는 각각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앞으로 험난한 진리전쟁과 비진리가 진리인 척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온갖 이단 사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텐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 그 가정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세상에 진리,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삶의 삶으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복음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잃어버리면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지만 능력 단일도 쓰지 못하고 결국 짓밟히다 버림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너희가 언제까지 연한 것만 씹어 먹겠느냐? 단단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용서 하나 하지 못하고, 옛상처 하나 덮지 못하고, 미래의 꿈 하나, 비전 하나 갖지 못하고, 그냥 초라하게 오늘의 삶에 벌벌벌벌 떨면서, 돈 한 푼에 벌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 모습 보며 통탄해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진짜 신앙이, 진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고치시고 우리 영짐쌤을 고치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잘못된 대한민국을 고치시고 잘못된 세상을 고치시고 이상한 조작된 이 바이러스가 예수의 피로 소멸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오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빛의 자녀들이 열방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무덤 속에서 침묵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의심하며 기다리는 자, 아예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 자, 새벽부터 기대함으로 향품을 들고 달려간 자, 이 한 하루간의 이 묵상의 시간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묵상하며 부활주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이 부활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번 주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짧지만 지금 상황상 오래 기도하지도 또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 그래도 마음 담아 간절히 외마디 외침이라도 주께 외치고 기도할 때 성령이여 오늘 이 밤만큼은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용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각자 돌아갑니다. 주여